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수신자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상의 다양한 제약성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매우 상세하게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잘못된 가치가 세상의 제약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또 한 부류인 유대인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제약의 모습들이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장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제약된 모습을 열거한 것이나 유대인들의 제약의 모습을 열거한 것이나 공이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연약하며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일생을 혼자 살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위에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매우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율법 아래 살았고 율법을 많이 아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의 허물, 연약함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자신들의 삶의 양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정죄받고 판단하는 일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결국 그 정죄함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유로 3절부터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건축할 때 버팀목으로 사용되는 크기의 들보가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작은 티를 찾아내어 비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이것이 제약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앞에서 설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본질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로 지칭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한 이 일에 익숙해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따끔하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즉 내 자신의 허물, 부족을 항상 인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말로 묻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말이 아닌 몸으로 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건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맞았느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죄 있는 여인과 죄 없으신 예수님 단둘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용서했으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에 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비판하고 신령한 마음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는 말씀은 누구든 형제가 범죄한 것처럼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우리 모두가 다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인생이니 함께 마음을 합해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같이 집을 지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을 도와주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하게 넘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